오늘 11월 첫째 날 11월 1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 옆에 보면은 62편하고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두둔 사람 이름이거든요. 뭐 아삽이나 헤만 이런 사람의 동료죠. 그리고 왕의 선견자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여두둔,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또 노래했던 레위인인데, 이 여두둔의 법칙은 뭐냐? 이 여두둔이 사용한 어떤 창법, 뭐 어떤 음악적인 기법,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게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7절, 기도자는 여호와를 향한 자신의 굳건한 믿음, 신뢰를 표현합니다. 8절부터 10절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2절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믿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도자는 기도를 듣는 여러 회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시편 기자는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신 하나님만 바라면 크게 흔들리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대적이 그를 죽이려고 공격하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는 백성에게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재에서는요. 먼저 1절부터 7절, 8절부터 12절입니다. 1절부터 7절의 소주제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8절부터 12절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자, 62편은 대적들의 공격으로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과 확신, 둘 다 믿음이죠. 신뢰와 확신, 확신과 신뢰를
고백하는 시입니다. 자, 1절,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반석, 반석. 하나님은 반석처럼 크고 강하시며 믿음직한 분이시다.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반석이 주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4가지만 말씀드리면, 반석은 안전성을 의미합니다. 안전. 2번째, 견고함. 견고함. 3번째, 흔들리지 않음. 4번째, 피난처. 이것이 반석이 주는 의미고요. 하나님은 반석처럼 크고 강하시며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지금 시인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시편 기자를 죽이기 위해 공격하고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겉으로는 축복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3절, 4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그러면 누가 시편 저자인 다윗을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 걸까요? 확실히 알 수는 없다.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힘들었던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사울을 비롯해서 2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왕위에 오른 다윗 통치 초기에 누구 때문에 힘들었냐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가 그때는 남북 그럴 의미는 없었지만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금 다윗에게 도전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보셋의 세력 때문에 그 왕위가 도전받은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요. 또 하나 통치 후반기에는 누구 때문에? 아들 압살롬 때문에. 자신이 낳은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죠. 그리고 다윗은 신발도 못 신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쫓겨갔던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다윗의 일생은요, 너무나 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었죠. 우리는 다윗 하면은 매우 평안했다, 참 쉬운 인생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다윗은 어렵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4절 끝부분에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셀라. 셀라가 뭘까요? 셀라는요, 음악 용어입니다. 그냥 음악 용어예요. 높임, 중지, 이런 뜻인데요. 이게 찬양하다가 이제 음을 높이는 것, 이것도 포함되고요. 또 악기 연주 중에 또 그 음을 높이는 것, 이것도 셀라 이렇게 부르고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오늘날의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하다가 잠깐 쉬는 데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가 연주가 되는 거예요? 피아노든 악기든 이런 연주들, 그때 잠깐 침묵하는 것, 이것을 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뭐라고 명령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던 말씀이에요? 1절에서 봤던 말씀이죠. 근데 1절하고 5절의 차이는 뭐예요? 1절은 자, 같은 점은 뭐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무엇이 그에게서 나온 건 공통적이잖아요. 다른 건 뭐예요? 1절은 나의 구원이, 5절은 나의 소망이. 그러니까 나의 구원과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스스로 명령한다, 뭐 다짐한다, 뭐 확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만이 그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참된 평화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원수들의 공격으로 흔들릴 때 시편 기자는 이 방법을 구하지 않았죠? 어떤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뭐 하지도 않았어요?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뭐합니까? 기다립니다. 신앙은 무엇이다? 기다립니다. 신앙은 인내다.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이다. 구원과 영광, 든든한 반석과 피난처가 오직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만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릴 수 있다. 아멘. 찬송가 488장 1절이 이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뭐죠? 미들이 아주 없도다. 아멘. 자, 6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어디에 있나요? 2절에 있죠. 2절에. 글씨 하나 안 틀리죠? 토시 하나 안 틀리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새에 비유되었을까요? 요새는 우리 한정희 선생님 잘 알 텐데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견고한, 아주 든든한 방어 시설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곳은 적들이 공격하거나 그들이 침범하거나 접근하기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그건 아주 안전한 피난처죠.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요새란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견고한 보처가 되시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요새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성도의 소망은 시작.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아멘.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드나요? 여러분은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답답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무엇을 붙들고 누구를 붙드십니까? 오늘 하루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8절부터 12절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던 시편 기자는 이제 백성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자신이 넘어지고 자신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백성에게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작. 또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렇다고 사람 믿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는 사람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요. 그 믿음으로 또 사람도 믿어줘야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매우 어리석습니다. 많이 어리석습니다. 아니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나도 나를 못 믿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믿어주지만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사실 배신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상대방 때문에 마음 아파했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사실 우리는 믿어줘야 해요. 그러나 믿을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지 믿을 대상은 아니다. 사람은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저를 봐도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 수 있는데 조변 석계처럼 가벼운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땡땡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왜? 그의 호흡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코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숨쉬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3분까지는 견딜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동안 숨 못 쉬면 우리는 죽는 존재예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그리고 재물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것도 어떻다? 그것도 어리석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재물이나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운데 권력 있는 분들은 없어 보이지만 돈과 관련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이 남자들의 경우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은 괜히 힘이 나죠. 근데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괜히 위축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을 때와 돈이 없을 때 내 태도와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성숙한 거겠죠. 그러나 돈이 없을 때와 돈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를 믿고 사는 존재인지 깊이 거룩한 고민해야 됩니다. 재물을 뭐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쩝니까? 우리가 여기에 발붙이고 사는데 우리가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괜히 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거 아닌 사람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방향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재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하게 받지만 의지하지 마라.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재물도 의지하지 말고 권력도 의지하지 마라. 왜? 그것은 매우 많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삶의 위험과 허무 속에서 우리를 건져줄 참될 구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자, 9절.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많은 사람이 포악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거짓으로 재물을 모으는 세상에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설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 당신 참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정치를 바라봐도, 우리가 교회 밖에 모든 것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음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정치 돌아가는 상황 보시면서 거기에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그런 여건들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기를 정말 기도할 정도로 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토하듯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고 우리는 잠잠히 그저 조용히 그렇게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 권능과 시작. 권능과 인자함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건 저 사람이건 보기에 그렇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실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자체나 고난을 유발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쉽죠? 고난을 생각하며 무기력해지거나 낙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 하나님을 굳게 믿은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고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분은 피난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수들을 물리칠 만큼 강했다, 강한 정신력을 가졌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위협해도 구원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왜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둘째, 늘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셋째, 재물이나 권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요, 재물이나 권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자, 그 제선이란 사람이, 한절 목상 옆에 스카이 제선이란 사람이 한 말이 있죠.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에도 우리를 절대 떠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는 분을 믿으면 찬양이 나온다. 찬양이 나온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에도 우리를 절대 떠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는 분을 믿으면 찬양이 나온다.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 인물 있으세요? 이때 고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본, 그래서 믿음의 찬양이 나온 사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떻게 됐어요? 요즘말로 말하면 수갑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죠. 바로 이런 역사가 이미 있었고 또 있을 것이라 믿고 우리 가운데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움직일 때가 있고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느님만 말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게으름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 뒤에 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그 믿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더욱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오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에 흔들림 없는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과 권력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게 하소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할 때 참 소망을 얻게 됨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 우리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구역 일도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윤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간구를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